계속 이렇게 수요일이랑 주일날 이어서 하다 보니까 베드로서가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래 그렇게 제가 맞장구 치면서 말씀을 읽게도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모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짧게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계속 여기 베드로서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본문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알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몇 초를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즐거웠던 저속한 삶에 대한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던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 허탄해. 쓸모가 없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졌어. 내가 참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껄떡껄떡거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참 지나간 것이 족해. 더 이상 다시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전과 이제가 구분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증거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유, 뭐, 교회 다녀도 그때나 이때나 뭐 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뭐 별 다를 게 있어. 그냥 내 속언이나 성취하려고 그냥 내 목적이나 이루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안 가면 목사님이 되게 막 신경 쓸 것 같고 또 이미 여기 들어오니까 뭐 분위기도 좋으니까 그냥 믿거니 하고 믿는 거지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내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는 게 달라졌어. 나도 이상해. 나도 그토록 좋았던 그게 내가 싫어지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가고서 끝이다. 이걸 다시 내가 옛날 극한 방탕과 죄 짓는 생활과 뭣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다시 살라고 하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냥 지나간 것으로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노래가 있듯이 그냥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좋아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를 때 이 전개되어지는 내 새 생명의 그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하루는 어떤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할지 앞으로 세상은 막 다른 사람들은 기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뭐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저런 일이 생겼나 막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런 것은 다 똑같이 자기한테도 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막 기대가 돼. 내가 만드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봐요. 내가 만들어가는 생활이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주신 새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나도 그냥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단지 하나, 나를 내 손 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답이 없어. 그냥 단 하나, 내 손 잡고 가는 그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가면 그래. 아빠 어디가? 너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 몰라. 그러면 딱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뭐냐면 아빠 믿고 가면 돼. 그냥 내가 4살 5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가더라고. 응?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영화관이더라. 내가 지금까지 유추해 보니까 그때 그게 뭐였지? 내가 4살 때 깜깜한 데 가서 뭐 어떻게 번쩍번쩍 그리고 막 하면 보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쁜 가운데 나랑 형 데리고 영화관 같아. 영화관 느낌이. 근데 그때 난 몰랐지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영화관인 것 같아. 그게 내가 한 4살 5살 때인 것 같아. 왜 갑자기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몰라. 참 기억합니다. 하여간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고 산 적이 언제 있어요? 뭐 때로는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돼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때 알아, 대부분.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미리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 벌써 감각이 오네? 야, 아버지, 하나님, 나 그러려고 그러죠.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제 한두 번 당해봐요. 다 알죠. 어이요, 너 많이 컸다. 요런 거 요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 요런 사람들은 주님과 많이 동행해 본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살아나. 믿습니까? 예? 그런데 남들한테 얘기해도 남들은 알아듣지 못해. 자기만 알아.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뭐 기록에 남기기도 해서 자기 경험들을 얘기해 놓으면 그거 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도전도 받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잘해도 돼. 난 몰라요. 내일 난 모르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내 손잡고 가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좋게 하신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도는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성령의 때가 돼야 돼.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육체적인 생각과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내가 아담 안에 속했으니까 옛사람 안에 속해서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 목이 굉장히 그러네. 대부분의 삶이 거의야 뭐 100%야 그냥.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은 똑똑한 것 같아도 그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심지어 이렇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그냥 교회 뭐 다른 목적으로 가고 교회를 믿는 척을 할 수 있었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믿는 척이야. 예수를 만나야 믿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척 할 때는 다 무슨 목적이냐면 내 목적을 가지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러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믿는 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내 계획이 없어져요. 내 계획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삶이 그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고 이제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나의 모든 계획 다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찬양처럼 이제 내게
그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생명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괜히 믿음 없이 그냥 초조하고 근심하고 뭐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안 해. 할 이유가 없어. 내 생명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담보 잡아가지고 딱 자기 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신이 책임질 건데 뭐 내가 뭐 걱정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말라고 해도 들어. 그게 커져가 점점. 믿습니까? 아유 뭐 조금만 뭐 내 생각대로 틀리면은 막 근심이 돼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아이고 막 잠을 못 자고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는 안 해도 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것은 지나간 대로 좋게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때를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작정이죠. 그렇게 사시도록 주님이 이끄실 걸 믿죠. 저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나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신경쇠약에 걸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면서 오만 가지 걱정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세상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극단적인 생각 안 해요. 또 하나는 세상 따라서 합시다. 까짓 거 내 인생인가? 주님 인생이지. 그 생각하고 탁 그러면은 안 되는 것도 막 돼. 그냥 사소한 거 마귀가 들어와갖고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뭐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도 막판에 마귀가 들어와서 너는 구원 못 받아. 니까지 이렇게 구원 받을 줄 알아.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를 그렇게 주구장창 입으로 고백하는데 막바지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못 고백하고 못 믿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확실한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오늘 죄가 끊어진다는 말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고난에 동참해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고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세상이 그걸 감당치 못하고 막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끊게 만들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성경을 나불나불 많이 외우는 것도 좋아요.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매사에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을 당하잖아. 그걸 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과할 때 유익하긴 해요. 예,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생명이 되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에서 그렇게 했지 맞아.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그래서 말씀이 참 좋아. 왜냐하면 내 삶에 그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재료가 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매사에 고난에 대해서 딱 굴복을 해. 고난이 딱 오면은 너 믿지 마. 교회 다니면 너 죽을 줄 알아. 예, 안 믿을게요. 그냥 아주 너무 잘 순종해. 예? 너 인마 이럴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슬슬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내 자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살아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게 유익하다고 그랬어.
아유,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믿음으로 나가. 그건 핍박이야. 임마, 너만 잘났냐, 임마? 야, 우리는 뭐냐, 임마? 막 이런 소리 들을 때, 와,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그 주변에, 아유, 나도 누구 하나가 저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도 또 덩달아 갈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내부반에 딱 있는데 다들 우리가 장로님 아들도 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있어. 감신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있고, 내가 그때 신학교 3학년이고 도중에 갔는데 다 같은 내무반에 막사 있는데, 이제 교회 가는 놈들, 그 내무반장이 그 선임하사가 교회 가는 놈들 굉장히 괴롭힌다고 그렇게 벌써 들어와가지고, 마 자식들, 얘들 여기는 환자 없지, 환자 기독교 환자 없지, 나오면 죽여버린다 뭐 이러는 거야. 막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짜자잔 나타난 사람이 김병수야. 김병수 그랬더니, 이거 뭐야 임마?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더니, 내가 더벅 나와서 막 하는데, 내가 정보를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중대장 사모님이 그 교회 집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미친 게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임마 따라와. 그랬더니 저 굉장히 겁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독교 이거 종교 자유가 있다고 딱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엎드려 맞춰. 막 그래. 내가 했어. 그랬더니 나랑 같이 어떤 몇 명도 같이 엎드려 내려오더니 엎드려 맞춰. 니들은 뭐야?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 가려고요. 그러더라고. 한 명이 나가니까 따라간 거야. 그래서 제가 대대군종에서 연대군종으로 승진해서 전출돼서 단결 이병규수 3대대 화기소대에서 연대군종 사병으로 전출을 명받았습니다. 단결! 하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소초에서 군대 생활을 해가면서 매 고생할 그런 환경에서 그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벌써 소문이 나잖아. 그러니까 찍어놨더니 그 감리교, 지금 저기 장위동 감리교의 감리교 광필성 목사님, 그 목사님 저를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랬더니 그 김병수를 하라고, 자기 후배들이 있어. 일신감리교회 뭐 아들, 그 지금도 외국 갔는데 그 아들들 뭐 대학원, 감시대 대학원 나온 애들 다 나중에 다 뒷조사니까 담배도 피고 하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봤어 저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군대 얘기하니까 신이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도 핍박이 있을 것 같아도 절대 핍박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고난을 피하고 가지 마시고 고난을 한번 겪어야 강해져요. 애기들도 너무 몸소리 짜게 그냥 조금만 해도 약 먹여가지고 하면 애 버려. 어떤 식물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가지고 비료를 자꾸 안 줘야 되니까 뭣도 모르고 막 비료 주고 막 물 많이 주면 죽어. 그냥 야생초처럼 키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지나친 그 목회자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성도들을 어떨 때는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진짜 없어. 어느 날 내가 미안할 정도야.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랬더니, 마 자식아, 니보다 내가 더 사랑해, 마 자식아. 어? 이게 확신이 되니까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 번 내가 그랬어. 야, 아빠보다 하나님이 니들 더 사랑해. 딱 이걸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에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야, 하나님이 니들 사랑해.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성도들 모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목사님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세요? 뭐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간증하거나 고백할 때 정말 내가 기뻐요. 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욕을 쫓는 이는 죄를 만들어내지만 내 육신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필요한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과 몸이 필요한 게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좀 더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필요라는 말은 필요다. 몸이 필요할 때 이 필요라는 말은 적절히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구예요, 욕구. 욕구. 이 욕구는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은 채워지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적절히 채워지는 것이지만 원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기 안에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욕구를. 그 절제가 필요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봐요. 인생 망친이 뭐냐면요. 잘못되어지는데 원하는 거 다 해줘라 그러면요. 그게 망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성도도 그 아직까지 덜 여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 주는데 다 주세요. 다 주면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대부분 그 부모들이 어떤 원하는 거,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다 채운 애들 다 망해. 사람 어려운 거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람 어렵고 힘든 걸 모르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 많이 해요. 웃기는 소리 많이 하고 인생이 망가져요. 어느 날 그것으로 다 채워줬던 그것들이 그 사람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정말 날거지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인생은 못 살아요. 그 인생은. 그러나 적당껏 그 필요가 채워지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까지야 하고 원하는 것도 이렇게 절제가 되어지는 상태가 될 때 그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필요를 과장하고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세상은 필요를 과장하고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주님은 그것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구불만, 막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제재가 안 돼요. 이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언제 바뀐지 알아요? 정말 고난 받아야 사람 바뀌어지죠. 사람 안 바뀌어요. 적절한 고난이 나쁜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죄가 끊어지게 하는 그 죄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가 그쳤다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은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의 요구를 따라 살게 도와주는 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요, 영적으로 막 새로워져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형성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그 성장이 막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그 생명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봐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내 목적과 내 뜻이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죄를 끊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모든 일의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냥 막 살아도 똑같은 인생의 결말이 오고 또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똑같은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 마음이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거룩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그 보상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결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할 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이 생명 안에 살 때 그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구에 대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결산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끝을 본단 말이에요. 야, 잘 살았구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둔 터 위가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것으로 집을 세워야 될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나무로 지프로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짓되 이제 마지막 때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내서 호 부를 때 다 탄 것들은 부끄럽게 된 구원이지만 그대로 그게 불어서 태워도 그대로 남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집들은 보석 같은 집이고 은과 같은 집이고 금과 같은 집으로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한 말들 또 내가 품은 생각과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해명할 날이 올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이게 첫날처럼 전체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체를 이게 다 하루로 다 따진다면 그 하루가 오늘 내 전체 생애라고 하면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가 내 인체의 전체 생애구나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수가 마지막에 없다면은 야, 너는 아무리 봐도 그때 그런 일 했는데 나랑 관계가 없네?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해요. 너 내 이름 팔았잖아. 근데 그 딱 꺼내서 분석해보니까 내 이름 팔아갖고 네 일 했네? 아니에요. 야, 봐라, 임마. 이게 다 나오잖아. 이게 DNA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네 일한 DNA가 내게 아니다. 네 거다. 아닌데. 야, 임마, 너 내 이름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성도들 속이고 막 그냥 네 뒤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 했잖아. 그러면서 네가 한 소리가 니네끼리 만나서 한 소리를 내가 녹음기 틀어줄까? 야. 기가 막히고 이렇게 했더니 막 그냥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몰라. 야, 이거 목사 해볼 만하다. 이런 소리도 안 했어? 아유, 다 들통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가르쳤냐? 내가 너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거되기를 원했냐? 너는 내 중간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르치고 내 뜻을 다 가르치고 네 뜻대로 다 한 거야. 나는 주님 이름 팔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너 내 이름 사용한 거지. 사용료 내놔. 다 네 일한 거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가라.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 분명히 내가 했던 동기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게 욕망으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내 죽음이 드러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그 내용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어려서 한 거라면은
하나님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포장한, 주의 일이라고 포장한 것들은 이 땅에서는 다 쏘을 수 있어요.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저 낙도에서 아니면 저 섬에서 5명, 6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에게 그냥 부모처럼 섬기면서 그냥 주님밖에는 사랑하는 이 없습니다 하고 온 성도들 말해다 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그냥 일생을 그렇게 목회하다가 저물었는데 아이고 참 변변치 못해가지고 평생 저렇게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얼마 하늘나라에서는 넌 착하고 귀한 종아 네가 이렇게 성도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은 뭐 많이 크고 뭐 화려하고 뭐 하면 하나님 말에서 큰 일을 한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목회자인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문제도 이렇게 마지막 날 섰을 때 그 동기가 주님이었다. 그게 그 일을 이루고 시작하신 분이 네 안에 계신 주님이었다라는 고백과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주실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든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생각이 주님의 뜻을 쫓도록 나를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종말이 돼야 돼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후에 내 날 없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맞이할 때 주님이 그래 힘들었지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잘 사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내일 당장 우리 주님 오시면 기뻐할 사람 아니면 좀 더디 왔으면 좋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자 당장 지금 주님 오면 좋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손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손을 들으라 했더니 부흥사가 아니 장로님도 왜 안 들어요 했더니 아유 좀 회개할 게 많고요. 그리고 거기 강남에 있는 교회거든요. 내가 그동안 막 오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살만한데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살만하고 누리고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이냐. 그냥 교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펠로우십 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는 안 하면 그냥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할렐루야 당장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손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인데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덜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을 때 하나님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그거 인간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할 때는 애누리 없이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종말론적 신앙 고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종말론적 생각 속에서 주님을 쫓도록 돼 있어요. 종말론적 생각이 없으면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자, 또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피차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또 성도의 가장 그 신앙의 시금석, 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좋은 교회다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고요, 봉사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 내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끼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지체를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소통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 내가 형제들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수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수평적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네. 현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못 느끼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형제 사랑들도 뭐였다 하면은 서로 판단하면서 그냥 입에서 만날 때마다 미워하고 사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냥 뭐 자꾸만 그 다투는 사람들, 사람 평가하고 다투고 막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사랑 결핍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 결핍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사랑이 많으면 그냥 존재로 봐요. 그리고 다 품어요. 근데 조금 뭐 하면 이제 자기 잣대가 강한 사람들은 아유 우리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럴까? 교회에서 막 아유 니나 잘해 니나.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제발. 나는 이렇게 조금 아끼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펑펑 써. 이러고 다 그 분복이야 분복.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상대적인 그 빈곤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 뜻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돈 한 푼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따로 있고요. 일생 평생 막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서 돈 벌으면서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따진대요. 너는 그 상황에서 예수 잘 믿고 너는 이 상황에서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세요? 넉넉하게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못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는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나와 주님 관계에서의 온전함이지 어떤 형편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절대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베드로서가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이 현재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에게 그냥 액센트를 주는 말씀들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익만 챙기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지체의 허물까지도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이타주의,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다 돼 하고 이해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오해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면 삼해는 떠나고 이해만 남는 줄 믿습니다. 삼해가 떠나고 이해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오해가 가득 차요. 오해가. 자, 마지막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거 다 잘못이에요. 인생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다 내게 주어줘도 돈병철, 이병철, 정주영 그 많은 재산도 죽으면 다 똑같이 다 묘지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인생 다 한 줄매 흙이고 남는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갖고 뭐 서로 싸우고 짓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걸 있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행정, 분배.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존재함으로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밖에 모르면 공동체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못 봐.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게 되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기 안에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내게는 어떤 이 시금석이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타인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그 사람으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내가 뭐 남을 돕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뭐 봉사하자고 하고 이런 소리를 내가 할 수나 있겠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대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니 설교할 때 이런 거 할 때 나는 못하겠어. 왜 남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맨날 설교하고 그냥 말씀 가르치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여러분 합시다 하는데, 누가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은 맨날 하루 종일 뭐 책만 보시지만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할 생각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박남수 목사나 나나 우리 서 목사님이나 진짜 이 멋진 교회, 매일교회에다 주셔서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서 목사님은 그냥 여기 먹을 거 갖다는 게 많으니까 그냥 기회만 되면 뭐 여자 목사님 힘든 교회에다 있으면 막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주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누구 닮아가지고. 우리 저기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 바빠도 뭐 이제 뭐 이거 다 갖다가 뭐 목사님들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절대 나누면서 서로가 불평하거나 그거 가지고 쨍알쨍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눔과 기쁨은 진짜 나누면서 기뻐야 되는데, 나누면서 슬프면 안 돼. 막 짜증내면 안 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든 삶의, 모든 생명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지금 결론적인 삶을 살면서 유추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게 됐지? 하고 뒤로 돌아보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알고 글로 가는데 너무 멀어. 벌써 열매를 본 다음에 그 열매가 어떻게 생긴 거야? 줄기로 가는구나? 줄기로 얼어가? 뿌리로 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추적해서 검사해 보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예? 야, 그게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남의 어려운 것들 보면은 그냥 눈을 버릴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당하지는 마시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속에 내가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은 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어서 챙기는 사람은 절대 못 나눠줘요. 근데 저기 우리 교회는 있어봤자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그냥 그걸 내가 뭐 가지고 살면서 평생 모아봤까 뭘 모으겠어. 그걸 또 지혜로 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거 갖고도 자기보다도 더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좀 마음이 감동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도 많으신데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권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인데 못 말려. 그냥 그래도 막 좋다. 야, 이거 진짜다 진짜. 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장거 먹고 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 야, 내가 보면서 말씀이 드디어 들어갔구나. 진짜 이 결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왜 살까 해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나누는 삶을요. 저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디 갔더니 뭐 목사님들이 노후 대책한다고 뭐 이렇게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그렇게 따지니까 김 목사도 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당신 돈 어떻게 얼마 준비했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너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 큰일 나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나는 바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야 마귀소리야 마귀소리.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인생도 아니야. 나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거 있잖아.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끄신 대로 살았더니 다 되더라고. 막 내가 우리 애들 키우기 위해서 막 돈을 막 쳐대면서 애들을 가르쳤으면 쟤들 대학 다 나오고 저렇게 됐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결론을 맺고 사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서 걱정도 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면은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중도 안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몇 명 안 나왔어도 이럴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 때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 힘겹고 죄가 주는 고통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통보다 죄가 주는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열병과 어려움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도록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시험들은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후견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날 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현재 착한 일, 현재 해야 할 일들을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계획을 갖고 뭘 모으는 거 현재 일을 못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일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이기적으로 오는 삶보다 가볍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기적인 삶보다 가볍습니다. 예?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이제 살아봤자 다 이제 저도 이제 60인데 이제 60으로 접어들어요. 한국 나이로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날보다 살 날이 더 많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이거 뼈대기 주름 잡네 하는 얘기 하죠? 여러분, 오래 사시긴 하되,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살 날은 별로 안 남았다는 사실만 아세요. 예? 기껏 10년 더 살면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게 주 안에서 살다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았네요. 우리 목사님 예수 안에서 살았네요. 하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과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똑같으면 과거의 삶도 없고 현재 삶도 없는 거야. 그냥 뒤죽박죽이야. 그건 틀린 거야. 예수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삶과 이제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바로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도 되지만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내 죽음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구 심판, 인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늙어가면서도 누구랑 뭐 다퉜다, 미련하다, 아이고 짜증난다, 아이고 또 권사님 또 저기 또 시험 들어서 저 성도를 또 죽이고 살리고 막 하면서 막 그냥 괴로워하네. 아이고 그걸 퉁퉁 털어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꼭 어디 가면서 다투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다투고 어려워. 그러나 어디서 가면 아이고 그 목사가 있어야 돼. 중간에 그 목사가 있으면 그냥 분위기 좋고 하나가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평화로운 사람, 그러면서 사랑 많은 사람으로 그냥 드러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 나타나는 거 좀 조심해야 돼. 너무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뿔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지. 얼굴에서 그 사랑이 줄줄줄 흘러나도 모자를 판인데 무슨 따지면서 뭐 사랑은 속으로 하는 거지 뭐 겉으로 한다고 그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는 이 베드로전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현실의 말씀으로 종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우리 또 교육자들부터 이렇게 뜨겁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뜨겁게 열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말씀